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09쪽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리하늘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며 그 옛날 야베스에게 주었던 축복을 하나님 이들에게 주시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구석구석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이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아 삶의 연장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는 말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A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B는 쓸데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토를 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사의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질문하는 그에게 오히려 반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사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 사랑, 율법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 율법사를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잠시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가? 양심상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말이죠. 이 율법사가 율법을 조항조항 자세하게 암기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가라고 할 때 양심상 그렇지 못하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가 아무리 율법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까 율법으로 할 것 같으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는요, 양심에 이런 걸림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마치 자신은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역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율법사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이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 말과 연결을 지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도 가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되면 세상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선행 구원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정말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율법사의 질문에 오히려 몇 가지 반문을 통해서 율법사가 품고 있는 그의 음흉한 생각을, 그 의도를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율법에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 질문 던졌을 때 율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이것이 인생이 당한 현재의 문제거리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완벽하게 사랑을 행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자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율법사의 위선을 지적하는 동시에 인생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는 어렵게 될 수 있는 길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매를 맞아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진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움입니다. 도움. 이 비유를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죄인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고 인간이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종교이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참 선을 쌓든지 수양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착한 일, 적선을 하든지 반드시 인간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의 그름을 받을 자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이자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인생이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고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죄인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향해 죽음을 향해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성경이 사람을 가리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의미에서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의미다 말. 신분적인 의미라는 것이 뭡니까? 일제시대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일본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라를 빼앗긴 적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니까 그때 태어난 내가 노예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자식은 노예로 태어나더라. 이게 신분적인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적인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죄인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것처럼 죄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딱 잘라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한 길, 율법 외에 다른 한 길. 이 말은 율법으로는 다 심판받고 율법으로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한 길을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외에 준비하신 다른 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양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율법 외에 다른 한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죄인이 지었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이것을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되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속죄양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뿜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우리를 대신 살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속죄양,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다른 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인간에게 요만큼이라도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덮어주신 사랑, 덮어주신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거든 나에게 요만한 것 착한 것이 있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었다 깨도 생각하지 말고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려거든 날 대신 피 흘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은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법 행위로 받았다고? 천만의 만만의 공덕,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만
구원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후에 그들에게 신의 강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주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기능이 뭔지 두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100번 마땅한 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땅히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오늘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눈앞에 쓰러져 있지만 그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과 레위에게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귀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니까 눈만 감아도 율법이 눈에 짜르륵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되면 안 됩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맞아 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얼핏 보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제사장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 모습으로 그냥 지나갔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조항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조항은 어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했건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매로 나타내야 될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실천되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레위인 보세요. 여러분, 레위인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성막과 제사를 책임지는 지파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 대명사로 여겨졌던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해야 될 자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말 옷 입고 있는 이러한 레위인이 강도 만난 이러한 이웃을 만났을 때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경건의 대명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건만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다만 이 강도를 만나 반죽은 상태가 된 나그네, 이 나그네를 레위인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나의 경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요, 나도 이 근처에서 늑장을 부리다가는 강도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에 내 신분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살피고 도와줘야 할 이러한 자였지만 이 긍휼을 베풀 자리를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 우리 주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나에게 주위를 돌아볼 틈이 없어서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지만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같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같이 느낀다는 말. 남이 배고파하고 남이 추워할 때,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긴다, 이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 점심때가 되었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야 할 이러한 무리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병이어가 출발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실 때 각색 질병 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찮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랄 때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남편과 아내 문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돼요. 인간관계에서 묶여서 풀리지 않는 문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예상치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에 버려진 자를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율법사는 얼굴도 마음도 찡그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짐승 같고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 그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왜 그렇게 이름이 붙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피를 더럽힌 더러운 족속들이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 가장 혐오스럽고 상종하면 절대로 안 될 인간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어떻게 해요? 성직자라는 제사장, 경건한 자라는 레위인도 강도 만난 현장에서 못 본 척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거부갑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로 땡겨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길거리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밤을 새운 노숙자 한 사람이 배가 고파 쓰러져 있어 누군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집사님도 지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누가 도와줬느냐? 이단들이 도와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도와줬다. 우리가 사람 같이도 여기지 않는 이단들이 도와줬고 동성연애하는 그들이 그를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한번 심각하게 들어봐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반드시 교회가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엉뚱한 곳에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율법사의 그 죄악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본인의 현 주소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면 심판받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 자리까지 가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의 대답,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화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이 율법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사를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나에게 이웃이 누구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자에게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런 생각 하나도 전환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하면서도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혹시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닐까? 항상 손익을 따지며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저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누구겠느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저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겠냐를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난 자에게 참된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실제로 도와주는 그가 진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사랑과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영생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길가에 쓰러진 이 상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단날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 중에 내려가지고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간에 데리고 가가지고 좀 돌봐달라고 하고 돈까지 치러줘 가면서 나중에 돈이 두드리면 내가 돌아오는 게 갚아. 이 상상도 못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경에서 구원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였다고요?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 그 이웃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네가 그에게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인 것을 알고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는 강도 맞는 자와 같은 똑같은 불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도움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